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3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03편 마지막 절인 22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똑같은 말로 시작이 돼서 똑같은 말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과 끝이 이렇게 똑같이 끝나는 성경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03편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신실함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싼 보석일수록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빛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지 시간이 갈수록 변색이 되고 또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점점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어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점점 힘들겠다,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서 오는 그런 도전들이 참 많구나. 지금도 이렇게 힘들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더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그럴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말세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신실한 사람들,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가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처음 마음들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의 시작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끝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끝까지 좋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절 끝 부분에 보면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송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한다 라는 뜻이
이 송축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이 3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귀한 축복들을 인정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셨던 잊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는 습성이 있잖아요.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깜빡깜빡하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들이 이전에 많이 있었는데 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던 기도 응답의 그런 축복의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면 좋은데 우리는 쉽게 그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 마음 깊숙이 감춰져 있는 어떤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쉽게 잃어버리지만 누군가 내가 살면서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상처라고 하는 것.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일들은 그냥 이게 잊혀지지를 않고 마음속에 늘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난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인생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반대로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소리가 변해서 원망의 소리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에 주셨던 은혜만큼은 꼭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시편 103편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거기에는 감사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만 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힘들 때도 있잖아요.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잊고 싶은데 그 일들을 잃어버리고 싶은데 오히려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남으로 말미암아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또렷하게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한다, 기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 찬양의 본질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또 그 감사가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마땅히 그 입에서는 찬양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의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그런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죄 용서함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던 그런 은혜,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 주셨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다시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편 103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가운데 하나가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자기소개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8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마치 자기 소개서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경배와 찬양 28장을 불렀습니다. 그 28장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찬양이잖아요. 어쩌면 이 가사의 내용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한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좀 괜찮은 사람만 와라, 좀 그럴듯한 사람만 와라, 깨끗한 사람만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지금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떤 그 느낌을 받냐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힘듦과 또 두려움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죄가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분으로, 또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인상이 새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바로 앞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지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론을 위시해서 그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아마 며칠 지나면 모세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진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해서는 안 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것을 보잖아요. 그 장면을. 그래서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 던짐으로 율법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 백성들을 떠나가시면, 이 일 때문에 떠나가시면 우리 힘으로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8절에 있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통과하시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좋을 때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최악이었을 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그 범죄함으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8절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고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아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 붙어 있다면 그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에서 달라져야 될까요? 그것은 이 8절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완전하게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 목에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사실 없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혜에 대한 추억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고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처음이나 마지막이 일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 주셨던 귀한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